안녕하세요 여러분, 담해석입니다. 오늘은 힐송 유나이티드의 신곡인 Another in the Fire 가사 제가 번역한 해석 그리고 리뷰 한번 코멘트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힐송 유나이티드가 이번에 또 한번 사고를 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가사의 찬양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뉴욕 힐송교회에서 정식 출시되기 전부터 이 찬양을 부르긴 했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빨리 음원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음원이 나온 뒤 바로 직접 번역을 해서 올렸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참조해주세요. 의역도 꽤 있고요. 이제 음절을 맞추지 않았으니까 이걸 그대로 부를 수는 없는데 아마 한국 정식 버전이 나오겠죠. 자, 가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성경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알아듣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 심화 찬양이라고 봐도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성경 내용 교육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참 가사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가사를 해석하고 나서도 주변 기독교인들이랑 몇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벌였었어요. 실제로 제목인 Another in the Fire 조차 처음엔 어떤 의미인지 좀 알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자, 가사의 전체적 주제를 보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런 주제를 담고 있어요. 이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찬양 전체에 깔린 성경적 모티브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 던져졌을 때 함께 하셨던 그 네 번째 사람, 그 신의 아들처럼 보이는 이 곧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거를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There's another in the fire라는 가사를 제외하고도 세 친구의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이 두 번 더 등장하는데, 하나는 I am about to the things of this world라는 가사고요. 또 하나는 And even if it doesn't 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느낌을 살리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번역을 해야겠죠. 그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쓰여진 그 성경 인물들과 우리 모두의 신앙을 아우르는 그 강력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대사와 더불어서 그 신앙색의 패기를 보여주는 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고백 이후에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이 세 친구가 그 불 속에 함께 하시면서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누군가, 즉 Another이라는 베일에 쌓인 인물을 마주하게 돼요. 코러스 부분의 구조를 잠깐 보려고 해요.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1절에는 There was another in the fire라고 그러고요. There was another in the fire. 이제 과거형이죠. 성경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Another이라는 미지의 인물을 가리켜요. 이 인물은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양이 신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인물이에요. 그리고 2절은 There is 라고 해서 There is another in the fire. 현재 풀무불과 같은 내의 상황에 함께 하시는 Another. 그리고 3절은 There be another in the fire. 앞으로도 함께 하실 미래의 Another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불과 대조되는 무울인데, 그대로 직역하면은 물속에 바다를 붙들어 놓는 중인 다른 누군가가 있다, 이런 뜻이 돼요. 이 가사 또한 fire와 마찬가지로 1절엔 was, 2절은 is, 3절엔 will be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이 월어 부분을 두고 주변의 기독교인들이랑 좀 토론을 벌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제자들이 폭풍우를 맞아서 열심히 노를 젓는 도중에 멀리서부터 걸어오시던 그 유령으로 오해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는데, 그 제자들이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부분이 마치 풀무불 안에 있던 인물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재우시죠. 근데 이 가사가 홍해에 갈라지는 장면을 뜻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파도를 뒤로 밀어서 붙들어 놓는 모습, 이제 holding back 이런 느낌이 갈라져 있는 홍해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2절 벌스 부분에서 물이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부분은 명백히 세례 아니면 침례를 가리키고 있어요. 신학적 의미에서 세례는 물속에서 나의 옛자아가 죽고 물 아래에 나의 죄를 두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데요. 한마디로 세례는 거듭남이에요. 근데 구약을 예수 중심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홍해가 갈라져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사건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세례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따라서 이 찬양에서 홍해 바다의 물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작사가가 이 두 개를 다 의미한 걸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이 어나덜이라는 인물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베일에 쌓인 인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유령으로 오해받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좀 더 진짜 가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인물이 3절 전까지는 직접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어나덜이라고 칭해지거든요. 이제 또 다른 마가복음 4장의 장면을 보면 폭풍우가 부는데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타고 계세요. 근데 피곤하셨는지 주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나니까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거든요. 근데 일어나신 예수님이 딱 태어나게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세요.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말하는 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분이 누구시기에 누군가라는 의문을 제기해요. 그래서 불 안에서도 물 위에서도 함께 하시는 이 어나더로 칭해지는 인물이 여전히 누군지 알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fire는 구약의 사건을, water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이전에 그 신약의 초반부 시점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어나더의 진짜 정체를 눈치챈 사람이 없었어요. 실제 역사에서도 없었죠. 그런데 2절 마지막에 빈 무덤 내용 이후로 3절 벌스에 가서야 이 인물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이름은 바로 지저스, 예수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 자체가 성경 전반에 깔린 계시의 점진성을 가사에 녹여낸 것 같아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 계시가 조금씩 역사가 흐르면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펼쳐지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완전히 드러났다. 이런 하나의 신학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최고이자 최후의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코러스에서 반복이 안 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시제만 과거, 현재, 미래로 바뀌는 앞부분과 달리 이 부분들을 보면 세 가지의 큰 변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십자가, 부활, 소명 이렇게 이어지는 변주로 볼 수 있거든요. 자, 두 가지 사실만 짚고 넘어가자면 요즘 힐송은 빈 무덤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빈 무덤의 암시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마가복음식 표현법이에요. 그리고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무덤의 종교다. 모든 이교도의 신들은 죄 많은 희생 염소들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죄 없는 희생양인 예수님의 빈 무덤 위에 세워진 복음이라는 거죠. 그 힘이 이제 내 안에 산다. 이런 가사 내용처럼 기독교의 폭발력은 오직 그 부활에서 나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던져질 수 있는 용기는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요즘 힐송이 소명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소명은 구원받은 후에 옵션이 아니다. 소명의 회복까지가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아담한테 하나님이 임무를 부여하시는데 이처럼 인간은 소명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끊어진 소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필수 요소고 힐송이 많은 가사들에서 소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모든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 기쁨을 세워볼 것이다. 그 전장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강력한 두 문장으로 표현한 소명가사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2절 코러스가 끝나면 브릿지로 넘어가요. 브릿지의 가사 또한 명료하고 힘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표현을 따서 어둠 속에 빛을 묘사하는데 빛에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의 울음소리를 하늘과 땅의 간격이 좁혀지는 소리로 묘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의 종말론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하늘과 땅이 마침내 합쳐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그런 지점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기 시작했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히 좁혀져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 거죠. 브릿지를 지나서 마지막 벌스로 가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Another 이분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There is no other name but the name that is Jesus.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줄 신적 존재를 믿어요. 그 신은 종교의 신일 수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 세속적 신일 수도 있어요. 세속적 신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신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자신의 학벌 혹은 뭐 인맥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왜 이것들이 신이냐면 이 신 앞에서 인간이 합리적 사고가 마비되기 때문이에요. 이 신들이 우리 영원히 지켜줄 거라 생각해요. 항상 행복하게 해줄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돈을 수백 수천억을 지니고도 가정이 파탄나고 허무감에 굴복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불행을 느끼고 심지어 우울감에 자살까지 감행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접하고 있어요. 매일 그런 사람들의 뉴스가 나와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맹목적 믿음을 유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은 돈의 신이에요. 돈을 하나의 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우상이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해주던 Another 이분은 돈도 아니고 이 교회의 신도 아니었다. 다른 이름은 없다. 불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던 분, 폭풍우를 잠잠케 해서 물로부터 우리를 건지던 분, 우리를 위해 죄짐을 지시고 죽으신 분, 무덤을 비워놓고 다시 사신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 외에 그 누구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다시 한번 예수란 인물을 묘사하는데요. 성경 인물들과 함께 옛날에도 계셨고 아니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그 미래의 순간에도 함께 하실 분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나중에도 계실 분.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지키고 함께 할 분이에요. 그러나 아직 심판의 날, 즉 하나님의 날, 레커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심판의 날, 이 하나님의 날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 사이에 시간이라고 표현된 그 스페이스 비트윈, 이 간격을 살아가는 우리, 아직도 죄와 아픔이 남아있는 이 찰나의 순간 중에 어렵고 처절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을 넘어서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에요.